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체. 수녀들은 영성체를 누가 더 자주 하고 누가 덜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 것이다. 수녀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닌 이 영성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영성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고해 신부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장상은 영성체를 하지 않는 수녀에게 영성체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 없고 다만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변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장상은 절대로 감히 수녀들의 양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장상은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지향을 위해서 영성체를 봉헌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각 수녀는 영혼의 순결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님을 매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은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벽이 허물어진 건물을 하나 보았는데 창문에는 유리가 없었고 문에는 문틀만 있고 문짝들이 없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바로 이곳에 수도원이 세워질 것이다. 나는 이런 폐허에 수도원이 생긴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했다. 목요일, 나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꼈다. 내가 고해 성사를 보는 동안 나는 고해 신부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에 매달려 있었다. 처음에 나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1시간 동안의 성시간을 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성화 속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과 내게 요구하신 것들을 모두 내가 나의 고해 신부와 장상들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시고 또 그리고 너는 그들이 하라고 허락하는 일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당신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의 의지라는 그림자를 내 안에서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발 안에 먼지 속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용서를 애그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오래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눈길이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께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분의 권고를 더 많이 청해야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내 주님의 눈길은 참으로 얼마나 다정한가. 그분의 눈은 내 영혼의 가장 비밀스러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신다. 나의 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나눈다. 나는 그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어떤 작은 경당의 모습을 보았는데 보자마자 한순간에 그 경당이 아주 크고 훌륭한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성전 안에서 아기를 당 심판에 안으신 하느님 어머니를 배웠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기 예수는 당신 어머니 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살아계신 예수님 모습을 보았다. 하느님 어머니께서는 내게 당신이 하셨던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기쁠 때라도 나는 언제나 내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미사 중에 아기 예수를 볼 때에는 그 모습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주 기뻐하고 또 때로는 경당에 시선을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고해 신부가 미사를 들을 때에는 아기 예수는 보통 아주 기뻐한다. 난 아기 예수가 신부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척 신기하다. 때때로 나는 색채가 풍부한 자파스카를 입으신 아기 예수를 본다. 브레노로 오기 전에 나는 이 고해 신부를 만났었다. 한 번은 화시 중에 내가 작은 성당과 그곳에 가까이 있는 이 수도회를 보았다. 수도 안에는 방이 12개가 있었고 각 수녀는 따로따로 살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제 신부가 소포거 신부가 수도원을 준비하고 있는 나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실제로는 이 사제를 몇 년 후에 만날 것이었으나 화시를 통해서 나는 벌써 그를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사제가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사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도원의 모든 것들을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검은 휘장으로 가려진 쇠창살을 보았고 수녀들은 성당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원죄없이 되신 하나님의 어머니의 대축일 미스 동안에 나는 옷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은 흰 옷을 입으시고 푸른색 허리띠를 두르고 계셨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어진 은총들과 특권들에 대해 네가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경배할 때에 너는 나에게 크나큰 기쁨을 준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살아계셨다. 모속과 고행들, 내적 고행들이 첫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는 모든 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선택된 외적 고행들도 실천해야 한다. 이 고행은 일주일에 3일, 곧 수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엄격히 금죽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모든 수녀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다 같은 시간, 곧 오후 3시에 10편 50을 외우는 길이만큼의 시간 동안 편퇴를 한다. 그리고 이 고행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봉헌된다. 두 번의 금식제와 사기 금식제와 주일들의 전날에는 하루 한 번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음식은 한 조각의 빵과 약간의 물이다. 각 수녀들은 모든 이가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런 고행들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많은 어느 수녀가 어떤 고행을 더하고 싶으면 장상의 허락을 청해야 한다. 일반적인 고행이 한 가지 더 있다. 장상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어떤 수녀도 다른 수녀의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장상은 때때로 아무런 예고 없이 수녀들의 방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고 하느님 앞에 자신이 지고 있는 책임감을 하는 것이다. 모든 수녀들은 아무것도 잠그지 말아야 한다. 규칙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영성치에 나는 갑자기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아기는 내 무릎들 옆에 서서 그 작은 손으로 무릎들을 잡고 있었다. 비록 그분은 작은 아기였지만 내 영혼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기 안에서 나의 심판관,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를 보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천사들과 벌벌 떤다. 그와 동시에 나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아마도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 순간에 내가 체험하는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 예고를 받으신 대축일이죠. 성모 마리아. 옛날 말로 하면은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오늘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모님께서 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모님 모태의 자리를 잡으시죠. 오늘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축일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정한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랬었죠. 축일에 따라오는 특별한 은총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축일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은총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것에 와닿게 되느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 어떤 모습들을 나에게 주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느냐면 많은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대축일을 지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막 특별한 것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은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갈등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잠깐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 이것은 그냥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은총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대해서 그 삶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보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탁 돌아섰냐면 아 내가 오늘 참 좋은 은총을 받았구나. 이 대축일에 성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건데 아마 근데 들으면은 아 저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고 어떤 고민들이었냐면 바오사 성경 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지점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왜냐하면 오늘 읽어드린 내용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렇고 보면 사실은 수도원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녀들이 수도자들이 지켜야 할 이 부분들을 이 세속 안에 살아가는 현세적인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생활에 대한 것과 그 수도 생활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방사성의 어떤 일기 내용보다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주셨냐면 예수님 그냥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못 찾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묵상 다른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한 20분이나 30분 읽고 말까요 하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할 말이 있고 묵상할 재료들이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랬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제가 볼 때는 참 큰 은총이 이 파사성경 일기를 묵상하면서 걱정거리니까 그 걱정거리를 안심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기쁘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거두절미하고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수도 생활은 수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뻤던 내용은 뭐냐면 이 수도 생활을 아주 깊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난 이후부터라고 보고 이 수도 생활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깊은 뿌리, 영성적 뿌리가 우리가 바울사 성경 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수도 생활 안에서 장상들하고의 관계, 또 무슨 편지, 고해성사, 이웃하고의 관계, 규칙들 이걸 언제 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아이고 수도 생활인데 뭐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나? 그럼 이것을 다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수도 생활은 수도 생활이고 우리가 그럼 이쪽 편으로 넘어오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속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성이 없어요. 흘러 넘쳐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교회 본당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것은 교회나 교회 안에서의 교리나 규범이나 법규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으로 말 그대로 영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수도생활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수도생활 안에 보물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좀 어렵게 알아들었지 않을까. 혹은 편견이랄까요? 수도생활이 내하고 무슨 특별하게 뭐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기도생활하고 수도자들은 수도자들이니까 자기 삶의 양식이 있으니까 뭐 가기 쉽지만 세속에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내일 또 수도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수도생활의 규칙과 또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넘치니까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산다면 너무도 좋은 것.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수도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조그마한 욕조에서 이렇게 수영도 못하고 그냥 욕조에서 딱 갇혀있는 상황, 물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바로 이 수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넘겨받게 된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 영성적인 가치와 기쁨들을 넘겨받게 되면 이걸 마치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수영장 내지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하느님의 바다,
넘칠 수 있는 너무도 풍요롭고 좋은 어떤 결실들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영성생활에 처음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일치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 양식만 다를 뿐 그 안에 들어있는 영성적인 내용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수도생활에서 오는 그 값진 선물들을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 그전까지 우리의 삶이 마치 옛날에 보면 뭐 비둘기요 기차로 보면 그걸 타고 가던 때였다면 지금은 볼 거 없어요. KTX를 타고 막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 자비의 길이죠. 더군다나 그 자비 성도 순회에서 나오고 있는 혹은 또 더 나아가서 바우사 성령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성의 길은 그냥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하고 또 벌써 여러분들이나 저나 은총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생활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아이고 나는 뭐 저런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첫째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수도생활에 특히 주위에서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도록 영혼을 활짝 열고 우리가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적인 상황을 그렇게 다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닙니다만은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또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한 강의를 올려놓은 때가 제 기억에 한 40대 중반?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 막 휘몰아치듯이 성령에 이끌려가고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강의를 막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열정이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 열정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오늘 그런 느낌들을 상당히 기도 중에 많이 받기는 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려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초급과 중급과 고급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바우사 성녀의 영성의 길과 또 하는 자비 신심에서 갈래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상중하로 나눠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급 과정만 가르는데 제가 17 강의를 했어요. 중급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이라고 칩시다. 뭐 달리 하는 상중하 이런 게 이상하기도 하고 그것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어느 만큼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심화 과정을 쭉 가다 보면 가면서 또 하나가 병행돼야 되는 것이거나 혹은 심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수련기예요. 수련 과정은 말 그대로 수도자들이 현재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수련 과정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기간이 5년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성시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수련 과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수련을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5년이나 10년이 걸릴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은총들이 따라올 것이고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자비에 건전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이기는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좀 바쳐주십시오. 제 첫 번째 계획은 이 자비 바울사성의 일기의 묵상으로 끝내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이 드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루 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뭐 저래 그러지 마시고 내일 되면 또 제 마음이 바뀝니다. 또 바뀌어서 또 힘을 내고 또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영감이랄까 성경의 영감이랄까 또 은총도 따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받은 내용들이랄까요 그냥 느껴졌던 것들은 이것이 이렇게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성시간 중에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5년 10년 뭐 어떻게 쭉 보고 뭘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없고 그렇지만 또 하라 하시면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머릿속이나 뛰어난 영성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데 저도 같이 비틀거릴 때가 있으니까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츰차츰 저도 답이 나오고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면 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시간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파스타 성경 안에서 그 일기책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느냐면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파스타 성경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뭐 시키셨던 일들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이거는 공동체 설립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자매 상본에 대한 것은 또 자비의 신심에 대한 네 가지 형태 이 부분들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고집이 아닌 의지적인 자기 고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에만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런 충동을 계속 빨리 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끼는데 고해 성사를 보는 동안에 고해 신부 의견보다는 자기 생각에 계속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고해 성사를 주다 보면은 이러합니다 하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나? 내가 잘못 짚었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해당이 돼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지에만 딱 붙어가 있으니까 저 말을 했을 때 내 의사가 맞으면은 예 신부님 맞습니다. 예 이러지만 내하고 조금만 틀리면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해수 안에서는 사제들이 어떤 형태든 마찬가지예요. 고해수 안에서 영대를 메고 딱 앉은 순간에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말이에요. 이거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제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열어 보이도록 계속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자, 우리가 이 철석사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을 하시죠. 바로 하시는 게 다르죠. 그런데 이 성체주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모셔져 있고 나는 내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힘으로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당신 자비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당신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되죠. 일치를 위해서 영혼을 열게 되는데 근데 귀로는 못 듣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주면 좋겠다. 귀로 듣고 싶어. 혹은 기도 중에 좀 뭔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내가 확실히 알아듣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일 당장 그게 이루어질 것 이런 걸 바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성생활의 기초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호기심을 버려라. 귀로 듣고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침묵 가운데 그 영혼에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어둠이 확 돌아버립니다. 왜? 감각적인 활동 안에는 혼선을 굉장히 많이 빚어요. 이것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나는 침묵과 가난과 겸손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내 생각이나 의지는 버려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고해소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고해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듣고 싶다는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고해소 안에서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내용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고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 중에 예수님이 바울사 성령에게 나타나셨듯이 뭐 눈으로 보여지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어요. 바울사 성령은 계속 고백해 나가죠. 이 커다란 은총 하느님께서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명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하느님과 만나면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이렇게 성체 안에 당신을 갖추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안 죽게 하도록 한 거예요. 하는 자비입니다. 그러니 그걸 함부로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그와 비슷하게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도 완충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해수 안에서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고해수 안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직접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편견. 아유, 저 신부님은 이제 막 서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사제직 자체만으로 우리는 예수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개인이 쓸데없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뭐 정신원장이 점쟁이가 가서 뭐라 하면은 꼭 이야기 들은 것 같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내적으로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저와 함께 쭉 이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건네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어떤 것들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잘 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당신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고해수 안에서 온전하게 은총을 못 받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부하는 경우, 이것은 내 의지, 내 고집, 훈계나 도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니는 말해라. 난 안 들으란다. 내 뜻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받으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겠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거는 여기뿐 아니고 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들의 강론들 그것이 설사 내 한대는 잘 안 맞다 하더라도 경청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청하시면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사제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버리고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도 이거 잠깐 말씀드렸는지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친구이자 벗이자 내 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내 의논의 상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한다면 자주 대화를 하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께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분의 권고를 더 많이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바울사 성령께 하셨던 이 말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제가 많이 힘듭니다. 내적으로. 주님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은총 주세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그러나 이것이 내적 침묵을 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과 영혼의 일치를 향한 모든 방법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너 그만 조용히 좀 가만히 있으라 안 합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까지도 주님께서 뭘 바라시는지를 찾고 영혼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많이 불안해하는 영혼과 또 하느님과 대화가 달라질 사람은 주변에서 막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구합니다. 야,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줘봐. 안 됩니다. 이거는 내적이고 외적이고 친목도 다 깨버릴 뿐더러 하나님 없이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부분은 신뢰를 크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있는 분들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들이 그곳에서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어떤 분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서 가시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은총도 함께 이 대축일날 청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머니신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이 성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열어 보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